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크게 후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말씀 기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 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암송을 상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고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또 어떤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이 나의 어떤 욕심 때문이나 나로 인한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는데,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다른 거 돌아보기가 싫습니다. 자기 자신 돌아보기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라. 고난 중에 있어도 선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견지해야 할 자세는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여기서 그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심판주라고 묘사하지 않고 미쁘신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창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의 결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남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성경 암송임 365 26쪽에 있습니다. 12번째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번 우리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3절,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히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은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선포합니다. 5번 연속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네 번째인데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짧으니까 금방 암송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확인차 다시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막연한 미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요. 또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실현하고 남들 앞에 신빙성 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오늘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버리고 누구께 속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헬라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헬라어를 막 이야기하면 조금 지겹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헬라어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인스타그램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올려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제가 이 헬라어를 조금 소개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이 꽤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메인스트림이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헬라어를 공부 안 하신 분들도 딜레마라는 단어 있죠.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 딜레마에 빠졌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시잖아요. 그 딜레마, 원래는 발음이 델레마입니다. 델레마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갖다가 뜯어보면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회피의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하는데, 딜레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고난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메인스트림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많아요.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약한 사람들을 갖다 돕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의 메인스트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그것이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의 거룩함, 또 이제 제가 헬라어를 해서 여러분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하기야스모스라고 합니다. 하기야스모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기야스모스는 다음 세 번째 문장에 곧 음란을 버리고 하니까 어떤 성적인 성적인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이게 어떤 사람들의 무리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서 따로 모아놓은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따로 분리된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면, 여기서 너희의 거룩함, 이 거룩함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하기야스모스,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술에서 벗어나는 거, 담배에서 벗어나는 거,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어떤 욕심에서 벗어나는 거, 이런 어떤 도피적인, 도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하나의 결단 또는 그런 어떤 결단이죠. 결단. 그 상태. 이런 것을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소유권이 분명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단 또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메인스트림, 가장 주류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거룩한 삶이라는 어디로부터 도망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술로부터 도망하는 거, 여자로부터 도망하는 거, 남자로부터 도망하는 거, 또 뭐 담배로부터 도망하는 거, 그다음에 뭐 마약에서부터 도망하는 거, 이런 어떤 소극적인 도망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삶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장이 뭐예요?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음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르네이나예요. 포르네이나. 여러분, 그 포르노라고 하는 거 아시죠? 포르노. 그러니까 무슨 저 성적인 그 동영상을 찍은 걸 갖다 포르노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곧 음란을 버리고 할 때 포이네이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것에도 그냥 지금 우리가 보는 포르노 동영상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게 아니라 또 단순한 성적 행위, 그리고 성매매하는 행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없는 욕망의 삶 5가지를 당시에 그 헬라인들은 주장했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언약 없는 쾌락, 두 번째는 책임 없는 사용, 그 다음에 사랑 없는 소비, 네 번째는 욕망이 주인된 삶, 다섯 번째는 하나님 없는 자기 결정. 이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그 포괄적 의미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성행위나 성행위에 대한 동영상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죠. 그리고 네 번째, 욕망이 주인된 삶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곧 음란을 버려라 하는 것은 5가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언약 없는 쾌락, 책임 없는 사용, 사랑 없는 소비, 욕망이 주인된 삶, 하나님 없이 결정되는 자기 결정, 하나님 없는 자기 결정, 이 5가지가 바로 음란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당시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 성적 방종의 아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화, 신전, 제의와 성이 아주 결합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바알은 그 여제사장들과 함께 성을 갖다가 나누는 그런 음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체를 통해서 하는 말이, 어떤 성적인 것에만 머물지 말고 그 행위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를 음란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행위를 하는 그 자체보다 그 행위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로 음란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음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언약 없는 쾌락, 그 다음에 책임 없는 사용, 사랑 없는 소비, 욕망이 주인된 삶, 하나님 없는 자기 결정,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모든 결정, 이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음란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 방안으로 음란을 버리는 것인데, 음란은 단순히 말하는 어떤 성적인 행위,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 없는 쾌락, 그 다음에 책임 없는 사용, 그 다음에 사랑 없는 소비, 그리고 욕망이 주인된 삶,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자기 결정. 이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그 음란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룩함이죠. 이 거룩함이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리고 우리는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그 음란의 내용에는 언양 없는 쾌락과 책임 없는 사용과 사랑 없는 소비와 그리고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는 자기 결정, 이게 다 음란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된 상태에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안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조금 줄이거나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피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줄이거나 조심하는 그 정도 선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방탕한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곧 음란을 버려라. 오늘 앞서 설명한 5가지 그 원리를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분명히 주신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욕망은 없는가?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강력한데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서는 그 말씀의 위력을 잘 못 느낍니다. 암송해야만 됩니다. 암송해야만 상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기가 뭐예요? 상기는 잊고 있는 것을 다시 꺼내고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상기입니다. 우리가 암송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성경 통독하다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렇게 그냥 쭉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얼핏 듣지만 그냥 주망간상격으로 지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암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박종신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멀리서 찾지 않게 하시고 이미 말씀으로 분명히 주신 뜻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망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몸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그릇임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암송함으로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생각을 지킴으로 삶의 방향을 거룩함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말씀을 오늘 하루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